14절에서 19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중에는 그렇게 믿는 자가 아마도 없겠지만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죠. 비기독교인 이야기 아니고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른바 만인 구원, 마귀까지도 구원받는다. 만유 구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태동한 지는 오래됐고 옛날에 총괄갱신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의 제자의 제자라고 하니까 이레니우스 초대 교부들 시대에 총괄갱신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아마도 기반해서 이런 이론들이 나온 것 같은데 현대에는 한 40년 전에 1980년대쯤에 본격적으로 이게 가시적으로 유럽 신학에서 나왔어요. 특히 독일의 윌겐 몰트만 같은 사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읽은 기억에 맞다면 사단도 구원받는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신학에 들어온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들어오니까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잠재적으로 이 소리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연세 좀 드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주도권을 잡을 때쯤 되면 그때 말을 하고 지금은 은혜롭게 주님 은혜로 이런 소리 하지만 그러니까는 소위 전통적인 그런 신앙적 가치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용어들을 구사하지만 실제로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비슷한 소리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가 되면 자기들 속에 있었던 것도 끄집어내서 이제 막 하려고 아니면 교회에 벌써 젊은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그 말을 한두 명 해봤더니 따라온다. 그러면 점점 이제 그걸 넓혀갑니다. 그래서 이쪽 성경 공부에서는 전통적으로 하시고 한 교회 안에서 저쪽 성경 공부에서는 또 은근하게 이런 소리 퍼뜨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또 더 잘 따릅니다. 소위 이 시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목사가 열려있는 것 같고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따라가는 것 같고 하니까 시대 정신 좋아하는 사람 이 시대의 그 물에 쓸려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또 역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교회 주도적인 지위나 역할을 맡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나옵니다. 교회 표가 올해부터 좀 이상해졌네 이런 데라든지 현수막의 디자인도 좀 달라졌네 새로워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뭔가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하는데 잘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대중음악에도 잘 보면 이 마귀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뉴에이지 음악이 섞여 들어가고 우리 복음성에도 섞여 들어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 여러 문양과 디자인과 행사에 소위 행사라 그러죠. 그런 이제 조금씩 섞어가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5년 전하고 좀 다른데 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신신앙을 섞어가지고 조금씩 하면 그렇지 않아도 뒤에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고 전통적인 분들은 그 몇 년 사이에 몇 분씩 돌아가시고 또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신학들이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중도 데리고 오고 신부도 데리고 와서 강단을 딱 세우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여러 다종교인들과 연합한다면서 교회 강단에다가 불상도 세우고 외국에 있는 뭐 여러 종교들의 휘장도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뭐 너무나 요즘에는 한편은 흔하게 됐어요. 옛날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죠,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남장을 한 여자 목사가 올라옵니다. 수염도 그리고 일부러 남자 복장을 하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일부러 그렇게 꾸밉니다. 남자인데 여자같이 꾸밉니다. 남자인데 여자같이 꾸미려니까 어렵단 말이죠.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한 50 먹어버리면 좀 늙죠. 그럼 여장을 해도 티가 잘 안 나죠. 이거 화장을 이렇게 두껍게 하죠. 무슨 연극하는 것처럼 중국의 경극 보면 화장 이렇게 막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떡칠한 다음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막 가발 쓰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 흉내내서 올라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할 때 나다움을 발견하게 해준 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준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해주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래전부터 나온 말입니다. 물론 쓰임새는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은사 발견할 때 은사 발견이라는 그런 책자도 있었고 수련하면 꼭 한 번씩 했죠. 취미처럼 했어요. 뭐 그때 말하면 나를 발견하는 시간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든지 나 발견하기 이런 소리 더러 해봤죠. 예, 용어는 이미 그때부터 익숙해졌고요.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요. 나 발견하는 시간, 나 발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하려면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하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안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가 중심인데 이 시대에 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빼놓지 않는 게 이걸 통해서 본인을 발견하셨어요? 저걸 통해서 참 나를 깨달으셨어요? 참 나를 보게 되셨어요? 꼭 이런 질문들이 있고 어느 행사 어느 주제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분야든지 꼭 이런 류의 피드백이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잘한 것처럼 뭔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 성경에 반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질문과 대답. 당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참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참 나 성경 뭐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죽은 자다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참나를 발견한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해놓은 말은 아주 잘 피해갑니다.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보죠. 거기서 그 울고 있는 여인이 참나를 발견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억눌림을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동안에 키도 작고 외톨이로서 소외된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참나를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왜 예배 이야기가 없습니까? 삭개오하고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서 왜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 이제서 구원받았다고 한 이 집에 구원이 일었다는 구원 이야기가 없습니까?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거지로 살아도 이렇게 주님 보십시오. 이 이야기 핵심은 뭡니까? 예,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부자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눈만 뜨면 보이게 써놓은 그러나 굉장히 거스르는 그 말. 사실은 거스르는 그 말이 주제인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참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심령에 거리낄 게 별로 없어서 편합니다.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요, 나를 위로하고 따뜻해주고요,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기독교는 느낌 좋은 종교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서 느낌 좋은 데가 어디 있는가? 느낌 좋은 사람은 딱 하나씩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진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없어도 살 것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근데요, 세상에 그대로 가지고 나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더 낫게 해주세요. 좀 더 이 세상에 조금만 더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 불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한번 봐보세요. 그 예수를 그대로 설교하면 불편합니다. 진짜로 불편합니다. 그 예수를 조금 양념쳐서 설교해주면 너무 듣기 좋은데 있는 그대로 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아이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거 좀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면 되지.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놈은 마귀니라. 야,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헌신을 요구해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헌신 요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미리 주인한테 가서 말도 안 했어요. 그 어려운 거 하면 본인이 가서 하든지 제자 보내가지고, 예? 선생이 가서 말해서 부탁을 해야 좀 양해도 되고 권위도 있지. 이제까는 무명한 제자 보내가지고 얘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좀 건방져?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요. 나 재산 하나 있는 거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려고 그래, 남의 나귀를. 질문이 뭐래? 선생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뇨? 첫 질문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응? 방 하나 혹시 빌릴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이 뭐 맡아놨어요 누가? 이미 세놓은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방이 어디뇨? 남의 집에 밥 얻어 먹으러 왔으면은 싫든지 좋든지 밥 한 끼 주면 고맙다 할 것이지. 시몬아 내가 이를 말이야. 너는 나한테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마실 물 줬으면 고맙다 할 일이지. 손 씻을 물 안 줬다고. 예수님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기도 어렵고 놀기도 어렵고 진짜 피곤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뭘 해줬습니까? 죽어줬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부인한 게 아니고 이거에 너무 마귀는요 선한 것을 악하게 쓰죠. 이 죽어줬다는 것을 이제 마귀적으로 쓰는데 뭐예요? 죽어줬으니까 너희들 다 구원받아 이렇게 나와요. 구원과 무관한 예수를 말하는 마귀의 작전이 하나 있고요. 구원과 관계 있는 예수인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 거기서 헤엄치고도 남아. 수십억 명, 수천만, 몇 명이 됐든 간에 다 들어가고도 남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그 거짓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냐? 우리가 봐보세요. 안에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안에서. 물론 몇십 년 전에 어떤 선교단에서 자주 쓰다 보니까 우리 기도말도 유행어가 된 게 있죠. 가운데. 전부 다 가운데. 하나의 습관이 된 말이에요. 가운데. 그런데요, 우리 구원에 관하여는 안에서가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이 안에서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가운데는 임재의 느낌이고 안에서는 포용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를 써버리면 예외가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만유구원론자들도요,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할 때는 여러 성경의 문구를 대신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오늘
주제 입각에서 본다면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놨어요. 그렇죠? 비교된 대조죠. 아담 안에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놨단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딱 말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서 죄인 아니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100% 죄인이죠. 100%.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아담과 예수를 이렇게 서로 맞세워놨으면 예수 안에서 100%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성경요?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딱 들으면 들리는 말씀 있는가 하면요,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여 묵상하고 고찰해야 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 스스로가 말해요. 어떤 것은 풀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그러니 함부로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예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건데 나타내 보이기 전에 100년 전 200년 전에 풀어제끼겠다고 하다가 헛소리하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고, 그죠? 말씀이 보여줄 만큼 하면 될 것인데 욕심내가지고 내가 이전에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선자보다 성경을 다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교만에 죄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로마서에 분명히 우리가 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면 예수 안에서 다 의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게 대조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성도를 만났더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던데 말이 맞더라고. 로마서를 보니까 아담 안에 다 죽었다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때 꿀도 안 먹었는데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하고 와가지고 까먹고 안 물어보고 혼자서 고민 몇 년 하다가 헉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새벽에 부지런히 나온 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똑같은데요, 안에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왜 다 죄인입니까? 아담 안에서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고 우리 중에 아담의 피가 아니고 다른 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전에도 로마서 강의할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들으면 또 새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을 빼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아담과 무관하게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서는요, 혈통으로 옵니다. 혈통으로 다 아담 안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라 하냐면 옛날부터 아담의 허리에 있었는지라 그랬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는 한 어머니로부터 온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 피 속에 보면 모계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집사님, 그게 뭐죠? 뭐 있어요? 하여튼 미토콘드리아 그러다가 모계로부터 와요. 근데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그거 조사해 보면 한 어머니로부터 하죠. 한 어머니. 오직 한 어머니로부터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다 그래요. 혈통으로 다 아담과 함께 아담 속에 있을 때 같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인간의 본성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죄와 죄의 유전과 죄의 본성 속에서 다 태어났어요. 이 밖에서
존재한 인간이 없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 안에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존재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본인 개인이 1인이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담에게서는 우리가 혈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다 아담 안에 있다가 말이 되고요. 아담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연합. 예. 연합은 국가 간에 연합했다 떨어졌다 연합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연합은요. 영속성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려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처럼 연합을 어떻게 해줘? 이미 여기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띄어가지고 이쪽에다 연합을 시키냐고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띄어지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여기서 떨어져 나와 예수님으로 연합이 돼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여기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면 믿음으로 그럽니다. 믿음으로. 아시겠죠? 아담과의 연합은 아담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존재가 이대로 쭉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쪽으로 건너오게 하는 이 다리가 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동으로 나를 건너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존재했다는 것이 나를 자동으로 이쪽으로 오게 하는 게 아니고, 죽으신 그 예수와 어떻게 연합을 시키냐 이 말이죠. 여기는 출생인데,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새로 태어남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출생이래요. 다시 태어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는 죽어버리고 이쪽에서 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 거듭중 날생.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이 거듭남이 뭐냐면 거의 시간적으로 동시에 뭐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하고는 결별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인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된다인데, 안에서라는 말 자체를 다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성언으로 생각한다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안에서라는 말을 포용성으로 생각한다고. 굉장히 포용적으로 의미를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들을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안에서 하면 다 끌어당기는 것처럼. 안에서라는 말이 안으로 다 끌어당긴다는 말이 아니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한다 이 말입니다. 학교 안에서 다 학교로 들어오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는 뭔가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가냐 할 때, 근원적으로는 믿음인데,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 믿음이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두 번 다시 말 안 해야지 하면서도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믿음에 관한 좀 설명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데 새벽에 많이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반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새벽 설교를 들은 분들은 이 믿음 이야기를 반복 안 해도 이게 어떻게 왜 내가 근원은 하나님에게서지만은 믿음의 나타남은 나에게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반복을 해주면 새벽에 들은 사람은 5번, 6번 들어야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들은 분들은 또 생략이 되어버리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반드시 그 믿음은 나에게 발생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정한 조건이라고요. 공로는 아니에요. 공로는. 왜냐?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마련해 놨고요. 그걸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수용하는 게. 그 수용하는 것조차도 나로부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가능을 바로 준 게 아니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너 예수를 믿냐? 했는데 믿지 않는다. 아니면 믿는다고 할지 몰라요. 그럼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해 봐야겠죠. 최소한 믿음은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보세요. 안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가 어떤 인물인 것을 알고 믿고 있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이 뭘 부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을 입고 온 걸 부정한다 그랬어요. 성육신이 부정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로마서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결론인데 그 앞에 뭐가 되냐면 이미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이 믿음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영생, 이 원인과 결과는 대원인 대결과 인과관계는 확실한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말해 준 겁니다. 앞에서 5장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지금 우리 로마서 보면 아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서 큰 원인과 결과, 대원인 대결과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것만 대조해 보여주고 있지만 이 대원인과 대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할 때는 즉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때는 성경 전체가 항상 빼놓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이 인과를 결합시켜주는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로마서 10장에도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도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다. 이렇게 포용적으로 나가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바로 그 본문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붙어 있어요. 믿음이 항상. 바울이 제자 디모데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 믿음 했죠.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부르냐면 택함 받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뭐라 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없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어떻게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의 이 대조만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 생략된 개별하여 크게 나눠서 대조를 시켜놓은 것뿐입니다. 예수가 얼만큼 아담과 다르고 또한 동시에 아담적 역할을 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믿음의 불효성, 믿음이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 보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뜻으로 쓰인 여러 말과 함께 혼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죠? 다 그리스도가 원인 또는 결과를 보장하는 그런 존재로 쓰입니다. 근데 거의 이 말은 혼용됩니다. 약간씩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말들이 언제 쓰이냐 하면 보세요. 우리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면 가장 앞부분에 속죄가 있어요. 속죄, 죄사함,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부활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앞부분에 속죄가 있는데 이 속죄에 회개가 있고요, 중생이 있고요, 주님이 부르심이 있고요, 의롭다함이 있어요. 칭의 있죠. 대개 여기까지가 속죄의 영역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여기밖에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죠. 예.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본인이 자기 눈으로 자기의 증거를 보게 살게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이제 어찌하여 마땅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 모실 때 혹은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주님 모실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이야기 있죠. 여기까지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것도 보면 뭐냐면요, 앞에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되게 이 앞부분에만 상관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저 뒤에는 가끔씩 말하면 아 그렇친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전체로 이렇게 같은 두께, 같은 굵기의 구원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 속죄만 이렇게 머리가 크고 뒤에는 꼴랑지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뭐 언젠가 부활할 때 일어나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요 속죄에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관계, 네가 예수 안에서 어땠냐, 나는 예수 안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고, 예수 안에 무슨 뜻을 품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한 감동을 따라 막 그러죠. 예. 예수 안에서 나도 저희를 파송하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가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예수 안에서가 구원의 그 다음 단계도 쓰인다는 걸 또 생각하면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속죄만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스데반같이 죽는다고요. 요한같이 밤모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다니엘처럼 살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우리 하신 일, 이 구원 중에, 전체 사역 중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요, 구원 중에 속죄로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체 사역이라는 말은 은사도 있어요. 구원 다음이긴 하지만, 그죠? 예, 여러 가지 어떤 구제도 있어요.
교제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구원, 그 가운데서도 속죄의 영역,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다 한정해가지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얼마나 폭넓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인 데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모순이 없고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완전히 예수님을 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 완전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환난에 동참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합니까? 여전히 우상 앞에서 대가리 숙이고 있고 거기서 뭐 술따르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데 예수 안에 당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래? 반갑네. 그럼 나도 이제 부담 없이 성경 봐도 되고 읽어보는 게 뒤에 보면 말면, 근데 이 사람아 예수 안에서 환난에 동참한다는데, 예수 안에서 막 핍박을 당하고 그런다는데, 그런데도 막 인내를 가지고 소망한다는데, 나 그거는 못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서가 속죄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와 전 신앙의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이죠. 에베소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보았지만 말씀으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지금까지 전한 말씀에 더욱더 확실한, 더 확신 있게 해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자, 13절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저번에 전했죠. 여기까지가 다 그 안에서. 그런데 성령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당신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동시에 성도를 향한,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미워하게 되고 예수를 닮을수록 꼴불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반갑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속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에베소서의 1장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더 풍성한 얘기 많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속의 한 측면인 칭의나 속죄에 있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이라면 이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또 안 받는다면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지만 오늘 새벽 설교에 다시 이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올라오면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짧게 일목요연하게 오늘 새벽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그는 양의 울타리 밖에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의 목자가 아니므로 목자가 푸른 초정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들릴 때 듣는 자가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믿음으로 부합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부합시키지 않으면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결합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인간의 학술과 이론에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성경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 또한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강권하는 능력으로 이 구원을 지켜갑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물어뜯고 넘어뜨리려 한다 하였습니다. 겨우겨우 예수 믿고 죽지 말고 능하고 강하게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에게 속고 넘어가서 오락가락한 정신으로 예수 믿지 말고 확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경을 따라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늘 깨어있으라 하였고 깨어있게 해준다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소년도 넘어지고 청년도 자빠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장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우습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오 주여, 세상에 문벌 좋은 자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롭다 하였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행여나 뺏지는 못할지라도 이빨이 흔들거리며 음식을 못 먹듯이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거려서 믿음의 행사를 못하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려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견고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